담임 목사로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 그런 마음이 제게 가득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제목들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 이민족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억압하는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그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배고픔과 가난의 역사가 극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인간답게 살아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저 북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긴 세월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지금 북한 땅에 있다면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은데 저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 지구촌 어디에 있든 북한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면 말끝마다 장군님, 원수님의 공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저 2천만 되는 북한 동포들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획일화된 그런 집단일까? 어떻게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그렇게 억압해도 괜찮은 것일까? 수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의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데올로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뇌 교육으로 강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장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함으로 인간에게 겁을 주게 만들어 비굴한 인간상을 양산하는 것을 너무나 통탄스럽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때로는 저항해도 그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해도 그 자유가 복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곧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는 인권에 대한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서문에 보면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신념의 자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대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위협과 공갈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정되지 않는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1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해야 인간이 존귀하게 됩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평등적 삶을 나눌 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2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란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격렬한 투쟁이 바로 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란 억압된 것, 얽어매고 구속받았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from what, 어디로부터 탈출하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for what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자유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자유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질병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에 얽매인 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셨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령을 추구하는 이유도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지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시면서 그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를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드리도록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 자유와 무엇을 향하여 가는 적극적 자유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요청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무엇입니까? 노예 현장입니다. 애굽에서 억압받던 현장입니다. 핍박받고 있었던 그런 곳, 남에게 강제된 곳,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곳, 그것이 바로의 애굽입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으로부터 좀 탈출하게 하겠다. 그것을 나오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목표가 섬기는 데 목표가 있고 나오는 것은 바로의 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인들의 영가에 보면 이 영가가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풀어주라. 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딜까요?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바로 내게 섬기는 것, worship하는 것, 예배 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왜 이것이 자유가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 속에 함께 참여하면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이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얽어맸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근심, 내게 있는 걱정, 이것을 주께 맡기오니 자유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탐욕, 내가 갖고 있는 못된 욕심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유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든, 경제적인 만문이즘이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와 명성이든, 문화, 예술의 인기와 매혹 등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대신 다스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특권이며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이 자유에 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내가 있는 건 네게 다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이것을 네가 운영해 봐라고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각도 속에서 이 구절을 보면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네 자유를 박탈당할 될 거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탐욕 속에 머물러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고 네가 네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선악과가 신비한 효능이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귀속이 될 때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와 함께 있을 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제한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릴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유까지 인간에게 주셨느냐? 거절하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 선악과의 요청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언제 다 끌어가실까 걱정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인간을 개처럼 목을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네가 기쁨으로 결정하라.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고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고 싶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아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왜 막지 않았을까? 자유 때문에 안 막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네가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왜 자유인지 네가 깨달아봐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자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예찬,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 소중함을 갖고 계신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유를 자기 악대로, 탐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죄의식과 자책감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이 환자가 아주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최근에 젊은 여자들을 희롱하며 놀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서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랬더니 의사가 저런 하면서 위로의 말을 이렇게 던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몹쓸 충동을 없애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찾아온 그 환자가 아주 불만스러운 말투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선생, 내가 언제 그런 충동을 없애달라고 했소?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은 바로 죄책감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리고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육체적인
욕망대로 막 쏟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내 탐욕, 죄책감 없는 그런 허가증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요? 마치 하늘을 나는 연과도 같습니다. 연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연이 내가 더 마음대로 훌훌 나르겠다고 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란하게 뒤뚱거리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내가 내게 자유를 주겠다고 물에서 건져내서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일 것입니다. 자유란 책임을 면제받는 허가증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란 자기 통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엄청난 자기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란 형벌이다.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시편 8편을 보면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위험한 자리 속에서 인간을 높이 예찬하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면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대체 내가 죄인인데,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주신 영화와 존귀로 머리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인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의 손으로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인간이 이런 대단한 힘을 갖고 축복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거기에 예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피조물에 예속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피조물 속에 네가 예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사이 TV 방송을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테네 신들의 그 장면 같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못합니다. 무슨 신들이 등장할까요? 공부의 신, 직장의 신, 마술의 신, 연애의 신, 음악의 신, 그리고 여자 스타를 보면 남자들이 입을 허 벌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신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인간들이 다 이 신으로 상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기인, 옛날에는 전문인, 옛날에는 최고로 높여줘도 달인, 언젠가 그것이 사라지더니 다 신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자극하기 위한 언어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신들이 되는 것일까요?
몇 방송과 신문사가 이런 말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신타령은 더 큰 공허와 허무로 인간을 몰아갈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별것 아닙니다. 가다가 꽝 하고 정갱이가 부딪히면 아야 하고 움츠러들고 울어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몸살 감기로 며칠만 알아보면 와, 도대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은 웬 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이 됩니다. 무슨 신일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내가 죄인인데,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신적인 모습은 허무가 아니라 충만한 삶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강한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부자유가 아니라 자유한 내 사랑의 헌신과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멋진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내가 죄인이기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우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를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억누르는 게 뭘까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뭘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확인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